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오늘 하루 내가 살아온 것도 임마누엘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내일을 소망하며 기대 가운데 열어가는 것도 아버지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은혜에 붙잡히고 은혜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모든 권력들을 주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요 온 땅의 주관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며 당리당략만 쫓는 정치가 아니라 아버지 백성을 진심으로 살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그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을 가득 뒤덮고 있는 모든 분열과 분노의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평안과 은혜가, 위로가 이 땅을 가득 덮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임재와 역사 안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을 주목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우리의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해 예배할 때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심령을 압도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가두고 둘러싼 그 어떤 문제와 상황 사람보다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둘러싸 보호하심이 선명하게 믿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만치 않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늦은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와왔습니다. 사모하는 이들, 간구하며 바라는 이들마다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혹 하나님 몸과 마음의 영혼에 병든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에는 상한 것을 회복시키고 죽은 것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아픈 환부마다 주의 보혈이 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급속하도록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사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치유받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장기들의 보혈이 덮이게 하시고 제 기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상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막힌 것은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어지게 하시고, 의학적으로도 어렵다 하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권능의 팔로 이 시간 아픈 환부마다 주여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우리 심령에 제대로 심어 삶의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보다 차고 넘치게 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를 드리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 직후에 세례 입교 헌화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필경대를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휴가에 복귀하시자마자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고 모든 이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거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사비의 주민아 너는 버스모음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에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거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 왕을 속이리라. 마레사 거민아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한계 많고 연약한 우리가 비록 다 그것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죽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죽게 피하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시고 대적들의 관계는 격파되고 흔들리고 요동한 많은 이 세상 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석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굳건한 걸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굳건한 반석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10년도 더 전에 훨씬 더 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직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전부이구나 나름의 결론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유언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은 어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어떤 바람이 성취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도 가장 좋은 일은 이 웨슬리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에 예수님과의 동행을 정말 갈망하고 저는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님과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동행할 수 있을까? 같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역과 제 삶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너무도 많은 이유로 너무도 많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 말씀하셨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바로 생명력을 잃고 존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뭐 우리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사역의 열매라든지 어떤 것을 성취라든지 그런 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생명 자체가 끊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동행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로맨틱하고 아름답고 평온한 들판을, 그리고 꽃길이 쫙 깔린 그런 어떤 레드카펫을 주님과 우아하게 아름답게 평온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동행하는 이미지를 보통 그리게 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예수님이랑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이미지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랑 동행하는 일을 우리가 뭔가 나이스하고 항상 꽃길이 깔리고 뭔가 고속도로로 가고 평탄한 길로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한 주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무릎을 탁 치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란 거죠. 내가 먼저 가고 주님 일로 오세요, 주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좋은 길로 나 원하는 일에 주님을 끌고 다니고 주님을 이용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든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무엇이든 주님이 하시는 일,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곳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겠죠. 심지어 끌려가더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길 위에 있다고 다 동행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감정과 깊은 그의 삶까지 나눌 수 있어야 진정한 동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디든 주님이 가시면 함께 가고 무엇이든 주님이 하시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돌아보면 예수님과의 동행을 갈망하며 걸어볼수록, 매일 주님과 동행을 묵상하고 훈련할수록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을 감당해야 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그 길은 절벽 낭떠러지를 갈 때가 훨씬 많고요, 맨발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때도 너무 많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나서 굳이 들어가고 걸어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주님과 함께 가고,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거칠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보고 싶지도 않고 겪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보고 겪어야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를 이런 곳으로 끌고 다니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까요? 너무도 간단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생각해 보아도 정말 그렇죠. 주님은 높고 화려한 곳에 오신 게 아니라, 잘나고 대단한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왕들과 귀족들을 모아놓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죄인들, 병든 사람들, 천한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고치시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늘 낮은 곳, 위험한 곳, 꺼려지는 곳,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 상대하기 싫은 죄인들, 병든 사람들, 결여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상당히 많은 경우가 우리가 가기 싫은 곳을 가야 하고요, 겪기 싫은 일을 겪어야 하고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미가였습니다. 이 남유다 선지자인 이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35km 정도 되는 블레셋과 접경 지역, 이 모레셋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선지자였는데요,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면서 미가서 1장 1절에 보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 3대에 걸쳐서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대부분 이 미가 선지자가 요담 때보다 이 아하스 왕 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아하스 왕은 이 아랍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아수르와 동맹을 하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우상들을 섬기며 아수르를 섬기는 길을 택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서 이 아수르 우상의 제물로 바칠 만큼 열성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아수르와 화친을 맺었던 것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때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하스 왕, 이 왕 지도층의 영적인 타락은 사회 전반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이 사회에는 불의와 강포한 일들이 가득했고 인애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으며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던 이때입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레셋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미가라는 선지자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미가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미가서 1장 말씀만 보아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참혹한 심판에 대해서 미가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되는 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러 그의 거처에서 나오실 때 모든 교만한 산들이 녹고 평지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만함과 죄로 가득한 땅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 앞에 놓인 양초처럼 녹아 없어지고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처럼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듭되는 죄악을 범하는 이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전체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미가 선지자라고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미가 선지자도 솔직하게 이 백성들에게 좋은 말씀 선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위로가 되고 뭔가 소망이 되고 뭔가 은혜가 되고 뭔가 희망이 보이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운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을 통해서 보실 텐데, 오늘 이 표현들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중간중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아멘.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참혹한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도 속으로는 극심한 고통, 극심한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심판을 당하게 될 이 민족의 참상을 경고하면서도 미가 선지자의 속은 찢어지고 미가 선지자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갔습니다. 이 학자들은 1절부터 7절까지가 이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기록했고, 이제 8절부터 16절 이하를 이 남유다, 미가 선지자가 속한 남유다가 당할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8절 이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제 자기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다 하죠?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벗고 다니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맨발로 벗고 다니며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겠다. 찢어지는 심정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정말 짐승처럼 구슬피 울고, 여기 타조는 올빼미입니다. 올빼미처럼 밤새도록 목 놓아 내가 울 지경이다. 정말 고통스러워 미칠 지경이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마음은 미가 선지자 개인의 마음만은 아닙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나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헤셸이라는 분은 선지자, 예언자란 하나님의 파토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파토스라는 것은 정념,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전하는 어떤 기계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감정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벗고 다니며 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 짐승처럼 구슬피 울며 내가 밤새도록 목 놓아 우는 이 지금 미가 선지자의 심정은 미가 선지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끝을 모르고 죄악으로 내달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시고 심판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그 심판을 당하시는 백성들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미가가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념입니다. 그러니 오늘 미가의 애통함과 눈물은 하나님의 애통함과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가 활동했던 그 시대, 고대 근동만 해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에 대한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화들에 등장하는 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화 속에 등장하는 우상들은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사람들을 쾌락과 유흥거리로 삼습니다. 사람들을 포악하고 잔혹하게 다룹니다.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합니다. 그리고 갖고 놀다가 흥이 떨어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심판하고 던져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 그 당시에 있는 일반적인 거짓 신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들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 사람들을 위해 운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심판을 선포하고 내리시는 중에라도 19절 말씀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향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밟으시고 벗기시고 던져버리사 결국에는 인애와 성실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왜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까? 그럴 자격도 조건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은 우리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우리입니다. 사람이 자초하여 스스로 심판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울고 계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우리를 심판하시고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너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저리 가라, 포기하시고 던져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채울하사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의 표현처럼 세상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바로 미가야라는 단어로 설명됩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공감하신다, 이 공감이라는 단어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아주 부족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른 단어가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몸 체자에 불쌍할 휼, 온몸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단순히 공감하시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온몸으로 우리 인생을 채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인한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아픔에 온 몸과 마음을 찢으시며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담고 싶었습니다. 제게 3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프면 제가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 녀석이 아빠를 닮았는지 자주 아픕니다. 약을 자주 먹습니다. 자주 감기에도 걸리고 기침과 콧물이 많이 그리고 자주 납니다.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요. 약을 안 먹는 날이 없어서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렇게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대신 아프고 싶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내가 이런 저를 보고 극성이라고 놀립니다. 애들은 다 이렇게 크는 거다. 아프면서 크는 거다. 다른 애들도 다 병원 다니고 약 먹는다. 괜찮다. 그런데 제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은, 이렇게 부족한 제 사랑도 이런 마음을 느끼는데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 인생들이 당하는 고통의 정도를 하나님이 보시며 우리를 채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정도는 보통 정도가 아니죠. 9절 말씀에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이처럼 고통하시는가?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죄라는 상처, 흔적이 보통 고통을 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흔적을 우리에게 남기는지, 죄의 흔적으로 다가오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불치병은 얼마나 우리를 두렵고 아프게 하는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죄라는 불치병은 전염되고 전염되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지금도 이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병들어 죽어가는 이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채우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투성인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상처로 이제 다 끝났다, 내 인생 다 끝났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과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죄의 상처, 죄의 흔적으로 큰 아픔을 겪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지체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번 주에도 한 지체가 자신의 상처를 꺼내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다면,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다치다 보니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는 아닌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를 옆에서 주워 먹는 종의 모습, 아니면 하찮은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육신을 입은 나의 이런 아픔이나 고통은 절대 모르실 거예요. 결코 공감하지 못하실 것이라 고통하며 제게 그 아픔을 토로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지,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구구절절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을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매님, 제가 들어도 이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죄의 상처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사람들로 인해 당한 일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 너무 힘들었겠다. 자매님의 아픔과 상처, 고통스러움을 감히 나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도 이렇게 안타깝고 아픈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자매님의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자매님의 아픔과 고통에 채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절대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실 뿐 아니라 이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한계와 고통과 고초를 우리와 동일하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참신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감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보다 자매님을 채우라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오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채울하시는가. 하나님의 채울하심의 절정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영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깊은 영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모하고 무리하고 위대한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구할 사랑도, 더 이상 구할 은혜도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응답도, 어떤 은혜로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단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슬픔에 채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허물에 상처나고 병 걸린 세상에서 아프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쉽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까 우리를 모르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동정이라는 단어가 체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진리를 붙드시고 감정과 상황에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시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닻을 내려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살아가게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또 한 사람의 체휼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단순히 우리 개개인이 위로받고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주님과 동행하며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 시대를 채울하고 이 세상을 채울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채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미가서 1장 16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의 아들, 딸들이 너희의 품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아멘. 미가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여러 지명들의 뜻과 연관지어 심판의 참상을 경고하시고 마지막 16절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심판당할 그들을 생각하며 사로잡혀가는 그들을 생각하며 체휼하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등장하는 표현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이 대머리 독수리처럼 머리를 밀고 애곡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주일날 다 같이 머리를 밀고 애곡하는 모습으로. 다소 우스꽝스러운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잃은 부모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단순히 애도하고 애곡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 그대로 머리도 빠지고 수염도 빠지고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고 체휼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이 나라와 민족, 열방 등 우리 주변에 이토록 애통해하며 품어야 할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16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직관적으로 이 아들, 딸들, 너희의 아들, 딸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회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체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 다음 세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이 사로잡혀가고 죄악과 죽음에 사로잡혀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지만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과 이 고통과 이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친구들과 같이, 동역들과 같이 뭐라도 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다양한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노방전도도 하고요, 집회사역도 하고요, 노가다도 하고요. 정말 어디 교회가, 정말 개척교회가 불러주면 거기 가서 그 근처에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전도 집회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전도 집회를 한 장소에서 열었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차도 없는 시절입니다. 20대 초반에 청년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알바를 하고 용돈을 털어가며 장비를 빌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제 키의 반만한 스피커와 앰프, 건반을 대중교통 지하철로 타고 옮기면서 그렇게 3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집회를 섬기는데, 많은 인원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 그 집회라도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12년째 매년 이 청년인 팀원들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작정원금을 1년 동안 깨고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쳐서 3박 4일씩 캠프를 열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겨울 1월에도 청년 팀원들이 자비량으로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감사하게 올해부터 우리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청년들이 함께 동참해 주어 스텝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 왜 이렇게 무모하고 무리하게 사역하냐?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셨습니다. 대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나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체휼하니까 다음 세대가 이 다른 세대가 되면서 사로잡혀 가고 있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무엇이라도, 젊음이라도, 시간이라도,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용돈이라도 다 쏟아 부어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건지고 싶었습니다. 눈앞에 영적으로 시커먼 물이 흘러가고 있고 그곳에 다음 세대들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데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내가 커피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커피만 마시고 내 소유만 늘려가고 내 삶만 챙기며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체휼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체휼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체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잘 알다시피 지금은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 수준이죠. 이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인 남침내 교단은 우리나라를 선교 대상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130여 년 만의 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요, 선교 대상 국가입니다. 우리야 건강한 교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넘치니까 우리야 체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100만 집회를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그 영적인 삶의 현장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다음 세대의 영적 상황을 우리는 바로 체휼해야 합니다.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민할 거리가 없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진다는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체휼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 시대를 체휼하고 세상을 체휼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체휼하고 다음 세대를 체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방법론적인 것은 나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눈물 쏟다 보면 방법은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시대와 세상과 영혼들을 체휼할 수 있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는 이 질문에 이 여객선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여객선이 바다 위를 항해 중입니다. 여객선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며 그저 자신이 응당 지불한 어떤 대가를 누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객실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이 이 여객선 안에 대부분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여객선 중에 조종실은 다릅니다. 여객선을 모으는 선장을 비롯한 조종실의 선원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항시 바다를 주시하고 이 승객들을 안전하게 이끌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조종실은 선장의 소리와 표정, 명령에 주목하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선장이 시키는 일에 순복합니다. 때로는 승객들이 보지 못하는 전방에 닥쳐오는 위험들을 감지하고 파도를 대비하고 때로는 경종을 울려 이 승객들을 대비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장이신 마도로스 우리 주님과 그 곁에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장이신 주님 곁에서 함께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꿰뚫어 보면서 모든 감정을 같이 느끼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 이 항해를, 이 승객들을 안전하고 바른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해 중인 이 뱃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먹고 마시고 객실에서 자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종실로 가길 원합니다. 조종실에 있길 원합니다. 선장 되신 주님 곁에 바짝 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바다를 바라보고 이 객실 안에 있는 영혼들을 체휼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항해가 이 타고 있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포구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눈물이 어디를 향하여 떨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주님의 손을 보십시오. 그분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보고 계시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는지, 어떤 섬김을 원하시는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은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체휼할 수 있는 자로 설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도 아시고 체휼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대와 영혼들을 체휼하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부르실 때 그 옛날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지 않으시고 이미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체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군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조차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를 채운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이 못잡은 그 손길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믿으며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 채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깊이 잠기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려 하나님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세상의 풍파와 상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네가 선지자에게 부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파토스,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이 아버지 우리를 심판하시고 죄로 상처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애통하시고 애곡하시고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온몸으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치여 아버지 문제와 상황에 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주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은혜, 아버지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조금도 모자람 없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 다른 은혜를 구하고 다른 응답을 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잠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자출하는 일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눈가비가 가리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황에 아파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채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우리의 하나님의 채울함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내어놓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완전히 주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부어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의 치유, 사랑의 치유고 문제의 치유고 상처의 치유고 고통의 치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은혜로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치여 문제에 치여 상처에 치여 사람에 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미가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를 심판하시는 중이라도 아버지 우리를 징계하시는 중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채울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슬퍼하시고 우리를 애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영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 우리가 전격적으로 아버지 선명하게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은혜로 압도적으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압도적으로 부어 주옵소서. 모든 사랑과 상황과 모든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애워싸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삶의 다 많은 형편들 가운데 아버지 고난으로 인하여 삶의 문제로 인하여 바쁜 형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시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미 아버지 십자가로 완전한 사랑을 전달하셨으니 분명하고 선명하게 믿어지는 이 밤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오늘 물성령이 시고 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생각인 걸 믿어줘. 절박하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고 절박한 길에서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절박한 길에 시선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랑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것처럼 말세에 이 죄로 인해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 세상은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깨뜨리며 타인을 채울하고 공감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 에너지와 그 시간과 그 모든 자원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도록 부추기는 것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세상이 말하는 대로 다른 이들을 위해 울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도 채우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채울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 아버지 우리 이웃들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채우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마음의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라 말하며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하나님 온통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내가 은혜받고 내 아버지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몰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불변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의 풍조와 똑같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채우라고 이 시대를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다음 생에 아버지의 아들 딸들 사로잡혀가고 있는 것이 아버지,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멸망으로 갈려있는 영적으로 멸망으로 지나고 있는 영혼들을 보여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가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과 번뇌를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향하는 곳에 나의 손과 발이 향하니 주님과 진정으로 아파 마음까지 아파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판토스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이 시대 하나님의 판토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 어떤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 무엇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버지, 감히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 시대를 보기 원하고 영혼을 보기 원하고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영적인 눈가기가 열리게 하시고 완전히 믿음의 감각이 열려 멸망으로 지나가는 죄의 상처와 흔적으로 그 지혜의 병이 걸려 죽어가는 이 시대와 이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채울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성취와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보여놓고 시대와 세상을 채우라며 영혼들을 채우라며 나의 심령을 찢고 애통하고 애곡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는 영혼 채우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 어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버지, 어떤 일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갖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말할 수 있는 일을 알려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아버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의 멸망에 낚여지는 영혼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다한테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애곡하고 애통하며
어떻게 알 것을 주목하고 사랑할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인격으로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과 동행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곳에 있게 하시고 내게 시키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과 깊은 감정을 나누며 아버지 이 시대를 주님과 진정 동행